제83편 아삽의 시 곧 노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만 기다리고 무감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마다 분노하고 어떤 그 결과로만 하나님을 또 평가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죽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방관도 그렇다고 지나친 어떤 예단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시인은 원수들이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떠들썩한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격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끊기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기에 시인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죠. 우리가 현실을 볼 때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죠. 악한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늘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악한 자들의 침공, 이 공격을 깨닫고 오늘 시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속히 이 일에 개입해 주시기를 위해 이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동맹한 10나라의 명단과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의 손을 통해 물리치신 그 대적들의 명단을 나란히 이제 열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드온, 드보라, 바락 등 사실 대단하지 않은 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객관적인 전략상으로 보아도 이 적들과 상대가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역사를 회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도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나시면 이 하나님의 목장을 자기 소유로 취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단숨에 물리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명단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정말 명단, 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을 보면 참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지금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의 활동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과거에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나서실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이 군사련마를 믿고 세상의 주인인 양 오만방자하고 무리한 대적들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또한 알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면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시고 불을 놓으시면은 이 검불과 초계처럼 지푸라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존재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이 불이 숲을 사르고 산을 태우듯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멸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때가 되면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라 온 세계의 유일한 지존자이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은 물론이고 온 세상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이 우리의 이 고백 속에서 그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그날을 우리가 더더 사모하면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이겨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마치 내가 모든 해결책을 알고 있다는 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렇게 사실 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노릇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믿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른 믿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내 고난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답답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이 은혜를 얻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